자, 13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교를 우리가 보통 감당할 때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을 많이 붙드는 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의 본문입니다.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이제 선교의 원리와 원칙을 삼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진리는 곧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이제 그 진리를 가진 우리의 자유,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자유와 나음을 얻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된 자가 아니라 자유된 자가 되어진 것이고, 이것은 자녀고 곧 상속받은 자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과 행위에 대한 자유함이 있다는 것도 말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유롭지만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신앙은 자유를 방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죠. 이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자유를 정직하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실은 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런 패턴들을 보잖아요. 11조 하지 마세요. 뭐 어쩌고 이건 방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얻고 신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는 오히려 종이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어쩔 수 없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가 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스스로 종의 위치를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얽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얽매이죠. 스스로가 이 예배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만 가지 일을 할 수도 있고 이 세상에 나올 자유도 있고 나오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고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이고 성숙한 믿음답게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스스로 종되인 자들로 묶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에서 묶이지를 않으면 그 사람은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우리가 묶이고 그리고 뭐 내 마음인데 무슨 뭐 하라는 대로 내가 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종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 질서를 따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 질서를 따라서 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에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세상에 속하면 여러분 갑자기 일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연락을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늘 주장하지만 교회에서 세상으로 파송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기 멋대로 생각한다고 그대로 생각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서와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이 명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얽매이는 거예요. 교회에 다시 하나님의 법 안에 우리가 매여집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하고 또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죠. 여러분 굳이 여기 헌금만 안 해도 그 헌금 가지면 맛있는 거 하나 더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얽매이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되어지는 그러한 스스로 자기를 올가매는 성숙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시기를 지나면 어린아이는
자유로우니까 천방지축 진짜 지멋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성장을 하면 질서와 룰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질서와 룰을 따라서. 그래서 교회의 질서와 룰을 지켜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목사도 거기에서 그 사람이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함께 어떤 쉽게 얘기하면 카바가 돼요. 카바가. 예.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안 그러면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 1대1로 상대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1대1로 우리를 마리 안에 계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하시지만 여러분 교회를 빼놓고 그 사람을 단독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된다고. 제가 제 친구들은 어릴 때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다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 앞에 뭐 나가는 사람 없는데 지네들은 다 자기 혼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야 그걸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얽매이는 것입니다. 룰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룰이고,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갈 때는 선교적인 부분에서도 이것을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는데,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그것은 유대인들 얻고자 하기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고,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율법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지만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 약한 자들은 약한 자처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람의 모습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여기까지만 하면 오해가 된다 이거지. 제가 왜 이거를 오늘 본문으로 삼았어요. 지금 카톨릭이라든가 우리가 네리스트 리우파 이런 어떤 선교 정책들을 우리가 보면 약간의 차이점을 보잖아요. 특히 이제 예수회가 종교개혁 이후에는 예수회가 카톨릭의 주요 선교 방편이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선교했냐면 토착화 정책을 썼다는 거죠. 이 토착화 정책이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 약한 자처럼 되고 뭐 율법 없는 자처럼 되는 것이 멋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밑에를 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2등 해도 돼, 3등 해도 돼. 아유, 난 고만하면 돼. 요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거까야. 내가 그 정도까지 무슨. 난 요 정도까지면 되지 무슨. 야, 요 정도만 하면 돼.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 1등을 하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운동장에 여러분 섰을 때 여러분 이미 패배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달리든 못 달리든 1등을 하기 위해 달려면 그 사람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잘 못 달려도 내가 오늘을 열심히 달려서 한번 1등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비록 1등 못할지라도 1등 하기 원하는 마음이 갖고 달리면 그 아이는 등수가 높든 안 높든 그 아이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달리기 늦은 거에 어찌하겠어. 그러나 그 심령은 1등이 되기 위해 최선을 향해 달린 겁니다. 그런데 거긴 바로 패배자가 존재해요. 뭐냐면 나는 달려봐야 3등 안에 못 들어가. 그래서 아예 그냥 천천히 뛰지 뭐. 이건 패배자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한다고 뭐 되냐?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력 갖고 일할 수 있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달리기 1등 했다고 써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자의 심령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이라는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최고라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헌금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
대한민국 최고급 헌금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11조 그래도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야 뭐 조금 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제가 이거 12호 한 달에 1,000만 원이요? 예, 그런 데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 50명인데 안산에 있는 천명교회보다도 1년 예산이 훨씬 많은 그런 데들이 있다고. 예. 이게 급의 차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최고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내야 이 사람들 천국 가는 거잖아. 근데 주님은 그런 급으로 나누지 않고 과부에 두렵던 헌금이 얼마나 클 수 있는가. 그것이 그의 무엇이었습니까? 다름질할 때 최선을 다해 달렸던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겁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그런 돈으로 돌려가지고 아주 이 쓴뿌리 있는 사람들은 꼭 돈으로 돌려가지고 목사님이 나보고 좀 가진 돈이라도 최선을 다해 헌금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 제가 돈 구할 것 같았으면 이런 식으로 설교 안 하죠. 예. 돈 뺏으려고 설교하겠죠. 예. 처음부터 이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다 가스라이팅만 들었겠지. 예. 근데 여러분들처럼 말 안 듣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기성교회는요 말을 형식적으로 되게 잘 들어요. 교회가 겉으로 굉장히 잘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간다고요. 예. 왜냐하면은 다 형식적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최선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질할 때 어떻게 달리라는 거예요. 1등 하려고 달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유, 뭐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해요. 그럼 상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최고를 낼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일직선에 서서 저는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잘했기 때문에 한 번도 1등을 뺏긴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달렸어요, 사실은. 근데 박은철 같은 애들은 분명히 나는 달려봐야 어차피 3등 안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하려고 죽어라고 달려? 천천히 달려. 이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건 세상 달리기니까 그래도 괜찮지만 하나님 나라 일에서는 그런 모습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세상 일도 그렇게 사실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심령이 먼저 패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눈 가리고 자꾸 앙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예.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손해보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등 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것은 번외적인 얘기고 두 번째 25절이 중요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이 어떻게 한다고요? 절제하고 우리는 썩지 않고자 승리자의 건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한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향방하며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달리는 것도 정직하게 달리는 것이고, 그죠? 달림이 향방이 없으면은 달릴 때 여러분 라인에서 벗어나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죠? 법을 따라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한다고 지금 내가 유대인처럼 하고 뭐 뭔처럼 하고 뭐처럼 한다 그래 놓고 어떻게 한다 나는? 법대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겐 유대인에게처럼 하고 그리고 또 뭐 헬라인에겐 헬라인에게처럼 하고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여러 모양으로 했지만 그죠? 그렇지만 이게 향방 없는 것 같이 한 게 아니에요. 딱 법이 있단 법.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낸 것이죠. 아우 나는 술 먹는 사람은 상대 못해. 아우 나는 내가 가서 술 같이 먹어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술 먹는 사람들 속에서 마치 나도 술 먹는 사람처럼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 내가 나이트를 그냥 간 게 아니라니까, 옛날에. 이런 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굳이 다니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예. 하지만 그들과 같이 어울릴 수 없다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베드로도 외식을 하잖아요. 유대인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냥 자리를 떠서 도망가 버리는, 이게 외식이죠.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미.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지만 이 자유로운 것이 마치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이 뭐 세상이 즐기는 모든 정욕들을 즐겨가면서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얻으려고 그런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고, 이건 자기를 철저히 속이는 거고, 향방 없는 자와 같이 한 것이 아니라 법대로 경주를 하지 않으면 상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반칙이라는, 반칙. 오프사이드라고 골을 넣어봐야 노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전도만 하면 되지 천만에 만만합니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단들은 다 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걔네들 가르치는 자체가 그래. 사람을 그러니까 거짓말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딱 이걸 보면 이단은 마귀의 수하라는 것을 그래서 아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요. 니들 아비는 거짓말하는 자고, 속이는 자고. 그러니까 이단들은 사람 하나를 꼬실 때 짜고 여럿이 짜잖아. 이 자체를 시켰다. 그리고 가서 거짓말을 시켰다. 거짓의 아비니까 거짓말을 시키는 거지. 여러분, 우리도 거짓말 해갖고 전도하면 잘하겠어요, 못하겠어? 우리도 무당짓 하면 잘한다니까? 제가 나름 신령하다니까요? 이 신령한 것을 참 안타까워하는 것으로만 여겨서 그렇지, 제가 무당짓을 조금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솔직히 많은 것들이 이미도 짐작되고 알고 있고 예상되고. 근데 요걸 내가 가지고 무당짓을 하잖아요. 꽤 무섭다니까. 근데 우리 이 안에서 이미 이게 다, 제가 그 보면 신령한 척 안 해도 이 안에서 이미 다 나타나더라고. 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안타까워한다고 말하는 건데, 그 안타까움이 저는 조금 제 성질상 약간 안타까움이 좀 과격하게 표현되는 편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나아지는 게 낫다니까. 목사한테 한마디 생욕 먹고 아무 일 없는 게 나아. 본인들이 느끼든 못 느꼈든 간에. 근데 나한테 좋은 소리 듣고 나하고 관계는 좋겠지만 이제 구렁이에 빠져서 고통받아 보시라고. 그런 사람한테 위로하겠지만 그때서 뭐 좋다 그러면 뭐 할 거야. 아무 소용없어 그거는요. 그래서 제가 무당짓을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훨씬 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적인 기운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기운들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옳고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이미 느낌이 온단 말이야. 영적 기운이. 다 사람마다 다르다니까. 그래서 그게 기운이 오면 이러다가 어떻게 좀 안 좋은 생각들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 조만간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런 생각들이 일치가 됐을 때 목사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거 무당짓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충분히 오히려 무당보다 훨씬 잘 맞힐걸? 무당보다. 근데 그것을 무당화 시켜서 하면 조금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무당 얘기하면 무당처럼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했었어요. 예전에는. 거의 다 적중해, 나도. 근데 이제 그게 무당짓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씨름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협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당으로 사람을 여기다 갖다 앉혀놓으면 무당신앙밖에 안 돼요. 무당신앙. 그것만 쫓아다녀. 그게 신령한 줄 알아. 그런 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목사가 무당이야, 무당. 우리 목사님 얼마나 신령한 줄 아세요? 내가 그런 은사가 없고 그런 걸 모른다면 내가 정말 신령한 거다 이러겠는데, 하나님은 그걸 갖고 무당짓을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씨름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 바르게 가르치고 똑바로 살게 하고 이런 거를 가르치시는 건데, 근데 참 무당짓을 그래서 많이 목사들도 하는 거예요. 뭐 몰라서 알아지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무당짓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은사도 떨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무당짓을 해가지고 하면 전도가 잘 됩니다. 그리고 목사한테 충성하죠. 예. 왜냐? 다 맞추거든. 근데 거기다가 박은철 너 자꾸 그렇게 하다가 조만간에 일이 좀 터지겠다. 요런 마디 한마디씩만 해주면 효과가 아주 극대화됩니다. 예. 유치원장 교통사고 나겠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야, 이게 무서워요. 목사님 나 왜 교통사고 난다 그러지? 무섭다고. 그래서 교통사고 안 날라면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척 해야 돼. 이게 무당짓이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들도.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써먹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짓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예, 우리는 그렇게 써먹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예. 유찬영이가 교통사고를 난다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도 괜히 찝찝해요. 근데 지금 내가 말한 사람은 찝찝할 게 없으니까 말한 거고, 진짜 찝찝할 것 같은 사람 내가 말 못하지. 이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아서 내가 말한 거고, 정말 문제스럽겠다 싶은 거. 근데 한 번씩 딱 찔림이 있었으면 깨닫기도 해야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전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한다 그러지만 속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이제 종교개혁 이전의 카톨릭의 동양선교에 대해서 봤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에 이제 카톨릭이 주로 선교를 감당했었던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예수회입니다. 예수회. 그죠? 이제 이것은 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회인데 이 예수회가 이제 어떻게 동양선교를 했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동양선교를 이제 감당했던 예수의 설립자였던 사비에르가 이제 포르투갈 국왕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인도의 고아에 가서 선교를 시작한 것이 시작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비에르가 고아에서 8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예수회의 동양선교의 발판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양선교의 발판을 구축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눈이 더 넓어진 게 바로 뭐냐면 이 사비에르는 특이하게 이제 일본 선교를 보게 됐어요. 일본 선교를 먼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이제 됐는데, 이것이 이제 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이제 옆에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심 갖는 일도 그래서 이루어지죠. 일본을 다녀온
다녀왔었던 포르투갈 선원 그 사비에르의 친구였던 핀토가 일본에 가서 한번 선교를 해봐라라고 하는 권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비에르의 다른 친구였던 이 알베레스라고 하는 선장의 소개로 인해서 일본인 그 안지로 일행을 만나요. 그런데 그들을 이제 인도 고아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시켜서 신학 수업을 받게 하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일본 선교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이제 일본 선교의 꿈을 키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사비에르가 토레스 신부, 페르난데스 수사, 그리고 안지로 등과 함께 1549년 8월 15일 일본 가고시마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처음 기독교 시작이 바로 여기 가고시마예요. 예. 그래서 일본 기독교 시작이 이제 사비에르이 거기서 1년 동안 가고시마에 머물면서 이제 일본의 당시의 수도였던 교토로 진출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도 전통적으로 불교 국가예요. 불교 국가.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일본 문화를 우리나라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걸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어쨌든 일본도 불교가 굉장히 빨리 전파가 되었고 불교가 토속 종교화가 가장 쉬운 것은 서민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민 종교. 그래서 일본도 이제 그 전통적으로 불교 국가가 강해졌는데 새로운 종교를 전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비에르가 2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래도 1,500명의 개종자를 얻었습니다. 2년 3개월 열심히 일하면 불교가 가장 강한 국가에서도 1,500명 전도가 가능하대요. 2년 3개월이면.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선교를 해서 그렇게 개종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일본 선교의 밑거름이 됐죠. 그래서 가톨릭 선교사들이 일본에 처음 왔을 때 일본인들은 그들을 불교의 한 유파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불교의 하나의 종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카톨릭을 남만종, 천축종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불교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기리시단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기리시단. 그러니까 일본에서 기리시단으로 부르는데 기리시단은 이제 포르투갈 말인데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크리스타오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비슷하죠 발음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기리시단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이 기리스단이라고 하는 이제 가톨릭이 일본에 그렇게 이제 전파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비에르가 1552년에 일본을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실바 등이 대신 파송되고 4년 후에는 이제 빌렐라, 로이스, 디아스 사제 등이 일본에 정착하면서 선교를 열심히 이제 감당하는데 이제 처음에 어떻게 전도가 되냐면 다이묘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이제 그 밑에도 써놨어요. 그죠? 21번. 19세기 말까지 각 지방의 영토를 다스리고 권력을 행사했던 유력자를 지칭하는 말인데 원래 초기 무사계급의 우두머리로 출발했지만 점차 그 권한이 확대되어 지역 내의 군사권 및 사법권, 행정권, 경제권을 가지게 이른다. 에도 시대의 서약을 통해서 쇼군 아래 편입되었으나 자신의 성에서 가신들 거느린 봉건 영주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이 다이묘들 가운데 이제 기리시단으로 개종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왜 개종을 하냐면 선교사들하고 친하면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포르투갈이라든가 이런 유럽의 문물들을 수입해 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유럽 문물들이 이때는 상당히 발전을 했었던 것이고 또 무역을 통해서 이제 서로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신앙을 가졌는데 요때 그런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방 영주 같은 사람들인데 이 지방 영주는 밑에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이 전도가 좀 쉬웠던 이유는 일본 같은 데는 이런 영주 하나가 개종이 되면 그 밑에는 그냥 다 알아서 다 믿는 거예요. 다 같이 믿어야 돼. 예.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무두장에 있다가 베드로가 가가지고 백부장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도했을 때 백부장의 집에 밑에 있던 사람들 다 믿잖아 그냥.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듯이 난 주군의 종교를 따라갑니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 그냥 그 종교 바꿔버려요. 자기 주군이 바꾸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개종들을 하니까 많은 개종자들이 수적으로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1570명에 3만 명의 기리시단이 생겨나고 1579년에는 10만 명.
81년에는 15만 명, 87년에는 20만 명. 이렇게 기리시단의 전성기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큐슈의 3대 명문 가죠. 오토코, 아리마, 오오무라에 의해서 이제는 12세에서 13세 되는 소년들을 그 구성해서 로마 교황청까지 파송합니다. 소년들을. 그러니까 나름 막 이제 카톨릭 분위기가 많이 났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다이모들의 이제 기리시단으로 개종했던 것은 신앙적인 동기도 없진 않지만 보통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그러한 서양의 신무기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조총이 자꾸 일찍 들어가고 막 이 강화된 이유가 이런 것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목적이 크게 작용을 했어요. 그런 것을 언제 하냐면 나중에 이 기리시단이 이제 핍박을 당할 때 개종했던 다이모들이 다 신앙을 버립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목적이 불분명하면 뭔 일 생기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정부의 탄압을 1587년부터 받는데 그때 당시 통치자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근데 집권 초기에는 이 기리시단을 보호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1587년 6월 시마즈 정벌을 하고 돌아오다가 갑자기 기리시단을 이제 못 믿게 하는 법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이제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은데 이제 그 금교령을 내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이 이래요. 첫 번째는 기리시단 세력이 정치적으로 위협적인 것을 느꼈는데 제가 이건 한번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국가를 초월해요. 그죠? 모든 국가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모든 국가 들어가면 정치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으로 예를 들어 들어가면 군사적인 것을 이 한 나라의 통치를 일괄적으로 다스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성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자기네들하고 반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기독교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 이렇게 이제 한 군왕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은 군왕제에 이 대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 같은 데도 천황이잖아요. 자기가 신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최고 신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정치적으로 위협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나라가 그냥 일반 왕인 거하고 내가 천황인 거하고는 달라, 문제가. 그러니까 자기가 신격화되어지는 데에서 종교라고 하는 거 위험하고 그리고 종교로 내가 종교적인 신념이 강하면 나라의 통치를 그대로 따라서 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으로 첫 번째 위협이 됐다 느껴져서 그렇게 이제 기리시단 이를 못 믿게 이렇게 이제 했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1595년 우라도에 정박 중이었던 스페인 성박 산펠리페오의 선언이 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예수의 신부들은 이제 금교령이 있었을 때 좀 자중합니다. 그런데 이제 프란체스코나 도미니쿠스는 약간 원칙론자들이잖아요. 강경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어. 막 이럴 대로 막 핍박받든 순교하든 막 복음 증거해야지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막 복음을 막 그냥 증거했어요. 금교령이 내려졌는데도 막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재를 받잖아요. 제재를. 그런데 이제 프란체스코의 바프티스타 선교사가 특히 이제 계속해서 오사카, 나가사키, 사카이 등지에서 선교 활동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와중에 스페인 배를 타고 왔던 산펠리페오를 타고 왔던 한 선원이 그렇게 이제 좀 막 억압적으로 이제 일본이 나오니까 자기네 세계 지도를 피하면서 스페인의 강력한 위력, 야, 니네 일본 따위들은 그냥 갖다 쓸어버릴 수도 있어. 이런 개념으로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조그만 것 나라들이 야 우리가 지금 폭 갈고 니네 나라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떤 위력적인 행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중국도 사실은 세계를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가 이렇게 넓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 스페인이 세계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작은 나라가 어디 까부냐, 니네들은 그냥 우리가 밟아버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토요토미 히데요시 귀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이 시리시단을 기리기단을 다 믿지 못하게 금교론을 내려버리고 선교 활동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20명 체포했어요. 그래갖고 나가사키에서 처형시켜 버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리시단의 박해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믿었다고 했던 사람들도 다 안 믿어요, 다시. 예.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진짜 제대로 토착된 게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이걸 볼 때 기독교가 힘으로 종교화가 되기가 어렵고 신앙을 줄 수가 없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꾸 토착화 정책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잘 활용해야 돼요. 토요토미 후이미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한 번씩 들어보셨죠? 네, 통치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기리시단을 묵인합니다. 그런데 1612년에 다시 또 금교령을 내려요. 되도록이면 박해를 해서 많은 순교자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1647년에 이제 이렇게 농민 주동 반란, 농민이 주동했던 반란에 기리시단 신자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로 기리시단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건 이제 참 교회가 그래서 정치에 휩쓸리면 안 되는데 교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없는 건 아니죠. 예, 뭐 우파를 지지한다 그러면 또 좌파에서 막 누르려고 그러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게,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좌파 우파로 살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 예. 우리는 정치적인 신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적인 신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에서 옳고 그른 것이 있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한쪽에 치우치면 참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오히려 그게 막 좌파에서는 자기네들이 적인 줄 알고 우파에서는 자기네들이 적인 줄 알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역사가 증명을 해요. 종교가 유착이 되고 종교적인 힘을 기독교가 가졌을 때 큰 힘을 발휘할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 역사 안에서 기독교가 큰 힘을 가졌을 때 잘 된 적이 없습니다. 잘 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기독교가 너무 이 폭력을 난무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는 오히려 밑바닥에서 있어야 되는 종교가 많습니다. 힘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강력한 힘이 그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1639년에 네덜란드 선박을 제외한 어떤 외국의 선박도 입항을 금지하는 정도, 그리고 외국 선교사를 다 추방하고 박해함으로써 이제 외적으로는 기리시단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1853년 안세이 조약이 일어나는데, 안세이 조약이 뭐냐면 이제 에도 막부, 도쿠가와 막부라고도 부르죠.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네덜란드 5개국과 맺은 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이 뭐냐면 일본도 결국은 힘에 무릎 꿇었어요. 왜냐하면 와서 힘으로 눌러버렸습니다, 일본을. 그리고 통상 조약을 해라, 문을 열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문호를 개방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대원군 때 계속 막았지만 결국은 뭐 힘에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일본도 이 안세이 조약, 근데 이것은 천황의 칙서가 없이 맺어진 그러한 조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천황의 도장은 안 찍히지만 이제 당시 어쨌든 에도 막부, 도쿠가와 막부가 실세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이 쉽게 얘기하면 아주 수치스럽게 자기네들이 항복을 한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그때 문이 열리면서 기독교 선교가 다시 재개됩니다. 그래서
200년 동안은 일본에서 기독교 역사가 단절됐었죠. 그래서 예수에서 추진된 일본 선교가 이제 신앙도 들어왔지만 기독교도 들어왔지만 포르투갈 스페인의 서구 문화가 일본에 엄청나게 들어와서 일본 문화 발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때 이 기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서양인 신부가 한반도에 처음으로 접촉합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문에 임진왜란의 그 이제 또 저기를 앞에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우리가 보면 거기 13장에 보면 그 교토 지방 명문에 다카야마 그다음에 고시니 이케다 가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제 고니시 가문, 고시니 가문 밑에서 이제 다섯 줄 보면 고니시 가문이 그 일본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 같은 영화에 보면 십자가 깃불 꽂고 나오는 그 가문이 바로 이 고니시 가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막 십자가 깃발 막 여기다가 꽂고 막 와서 전쟁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때 일본의 그 사비에르 전도를 받았던 고니시 가문이 그 왠지내란 때 선봉에 쓰게 됩니다. 이 고니시 가문이. 그래갖고 그 선봉에 쓰는데 고니시 가문은 카톨릭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나가면서 이 깃발을 다 십자가 깃발을 꽂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외놈, 인진, 외남, 나쁜 놈 이런 놈들인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나라의 명령을 받아서 전쟁을 나가고 우리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끌고 나가고 또 얘네들의 한 가지 또 정신적인 것은 뭐냐면 나름 고니시 가문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때 고니시 가문이 들어올 때 배를 타고 올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순신 드라마가 조금 약간 중립적으로 많이 만들어놔야지 우리가 이제 역사를 제대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순신 장군 영화를 만들면 무조건 일본 놈은 일본 놈이라고 봐. 이 말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일본 사람은 항상 얼굴 어떻게 만들어냐면 그냥 야비해. 그냥 보면 무조건 나쁜 놈처럼 보여.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는 다 옛날부터 이순신 장군. 근데 이번에 나온 그 이순신 소재 드라마가 뭐였어요? 한산. 거기에서는 그래도 조금 중립성을 지킨 거예요. 중립성을. 그러니까 일본 장수 멋있잖아. 멋있게 나오잖아. 나름 그죠? 거기서 일본 장수지만 자기네 국가 사무라이의 어떤 그런 정신들을 손상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국가적 침략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 국가적 상황 안에서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베트남 전쟁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베트남 가서 얼마나 못된지 많이 안정합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이 얘기했잖아요. 시체 머리 잘라갖고 우리나라 군인들은 옆에다가 차고 다녔다고. 예, 허리춤에다가. 자기가 죽인 사람들 머리를 잘라서 허리춤에 허리띠를 차고 다녔어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예. 그 정도로 잔인했다. 우리나라 군인. 우리나라 그 사람 되게 잔인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뭐냐면 UH, 1H 미국 헬기 거기서 막 총쏴대니까. 그 다음에 M16 미국 그때 M16 소총이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 최고였습니다. 연사로 나가는 총. 옛날에는 베트남은 딱꿍 총이에요. 딱꿍. 총 한번 쏘고 빵 쏘고 이랬는데 미국 갖고 총은 다다다다다다 이 총이 상대가 안 되잖아. 그게 두 번째 무섭고 세 번째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한국군이었어요. 한국군. 한국군은 만나면 큰일 난다. 그렇게 잔인했다는 거예요. 한국군이. 민간인 학살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짓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중립적으로 역사를 볼 줄 알고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붙어 먹은 것도 있어. 그리고 방비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말하면 무조건 막, 니 친일파냐, 막 이렇게나. 아니잖아. 친일파라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 응? 뭐 친일파라서 그렇게 말하냐고. 우리도 이제 일만 나오면, 우리 할아버지 일본 사람들한테 매 맞은 사람이야. 응?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인식을 무조건 막 나쁘게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그냥 적대감만 갖게 되죠.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아니라 적대감만 갖습니다. 그런 거는 바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니시 가문이 바로 기독교적 가문으로 맨 처음 들어오는데 이 가문 내에서는 그때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 신부가 따라와요. 그때 신부가. 그래서
포르투갈 신부였던 이 세스페데스가 함께 동행하는데 그 신부가 왜 따라오냐면 전쟁에 한국이란 조선이란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 그리고 조선은 기독교가 들어갈 수 있을까? 나름 이런 고민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 포르투갈 신부의 입장에서는 이 임진왜란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조선을 좀 접촉해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나름 이런 생각들을 하죠.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나중에 이제 또 그 부분을 좀 다루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이완익이죠.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익 맞죠? 그 말할 때 보면 그 사람도 일본에 붙을까 미국에 붙을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일본처럼 조금 야비스럽진 않은 부분이 있었고 여러분 그런 영화 드라마 보면 알죠. 옛날에 그 누구야 그 양반집 여자 귀슈가 총 들고 독립운동하는 그런 거 있잖아. 이병헌 나오고 미스터 션샤인인가 그거 거기 보면 거기에 나와요. 그 얘기가 그 예. 이완익이가 일본하고 붙어 먹을까 미국하고 붙어 먹을 미국 처음에 미국하고 붙어 먹으려 그러다가 나중에 미국은 자기의 힘이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하고 붙어 먹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도 다 거기 영화에 보면 누가 들어옵니까 같이? 선교사들 들어오고 선교사들 그때 같이.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바로 이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기독교가 그렇게 이제 들어오기도 시작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도 결국은 강력한 힘으로 인해서 문호가 개방되지만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기독교는 2%도 안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기독교가 일찍 개방됐고 성경도 훨씬 일찍 들어갔어요. 우리 조선보다. 근데도 지금 기독교가 그렇지 않죠. 예. 왜 그러냐? 기독교는 힘으로 정치적인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눌러서 이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로 좋은 결과가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 우리나라 기독교가 왜 발전됐어요? 여러분 서민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없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참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의 힘은 믿음에 있지 권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권세에.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요. 기독교는. 자,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문호가 개방돼서 이제 이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 기독교 선교의 역사가 맺은 이유가 임진왜란 때문에 접촉 개점이 되었다. 우리는 임진왜란이 이제 요런 점으로는 안 보죠. 세상에서 이런 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 안에서는 볼 수밖에 없죠. 아, 한국은 어떻게 기독교가 접점이 됐지? 임진왜란 때 가톨릭 기독교 접점이 처음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예. 물론 중국 쪽으로도 이렇게 넘어오는 동시다발적이 있었으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독교 선교가 첫 역사적 조점이 임진왜란을 통해서였다는 참 아이러니하죠. 예. 이렇게 시작이 되었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달달달 외울 수도 없고 알기도 어렵지만 그냥 들은 거 한번 조금 기억해 보면 그랬었구나.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이렇게 또 일본 저기 때 포르투갈 선교사가 처음 들어오면서 이렇게 좀 접촉이 됐었구나. 이런 수준 알 수 있고. 그죠? 전체적인 힘과 강압적으로 들어갔던 기독교가 잘 되는 경우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역사적으로 다 사라져요. 예. 그 순간에 좀 뭐 힘 얻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처럼 뭐냐면 이걸 말씀이 다음 주에도 또 연결되는 말씀인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법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